여러분 핸드폰 지금 다 감춰줘요. 혹시 볼 수 있으니까 핸드폰 주머니였든지 완전 무금으로 해놓으세요. 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일을 해놨는데 입니다. 지난주 하나님 주시는 일꾼 하다가 다 못했죠. 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아는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아는 그리스도가 달랐어요. 그죠? 사람들이 아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죠? 16장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 단편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거든요. 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먹인 사건이 나오죠. 이 32절에 그죠?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이 7강줄이 여기 37절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14장에도 나오죠. 14장에 이번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14장, 15장 뭐예요? 오병이 2호와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사병, 떡을 병이라 그럽니다. 이 떡 7개, 여기는 7개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다르죠? 여기는 다릅니다. 떡 5개하고 요건 떡 7개입니다. 이렇게 기적적인 일을 몇 명을 먹였다고요? 앞에는 5,000명, 뒤에는 4,000명. 이게 가능합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길래 없는 것 가운데 있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누구길래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며 누구길래 그렇게 그리스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머리로 믿어갖고는 소용없어요. 자,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고감구자. 감사합니다. 뭐죠? 구원해 주셔서.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글쎄 다 까먹었나? 하나님 자녀는 그만큼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고성임. 고맙습니다. 성령을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임마누엘을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순례보. 사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답.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사명 다 나오잖아요. 보답하면 되고 순종하면 되고 앞에는 우리의 고백에 늘 감사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게 딱 돼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릅니다. 어느 정도 모르냐? 저 사람들 왜 예수 믿지? 왜 맨날 가가지고 같은 말 또 듣고 더 듣고 하는데 또 믿지? 거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들어야 돼. 안 들으면 그 순간 다른 생각이 치고 들어와요. 불신앙이 치고 들어오고, 예?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치고 들어온다니까. 잠시 잠깐 사이에 불신자같이 변할 수도 있어요. 교회 올 때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교회 와서는 말씀 잘 듣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한 발만 나가도 말씀 들은 말씀 싹 잊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사실 은혜 없으면 타락적이에요. 은혜 없으면요 완전 육신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요 세상 것밖에 몰라. 오직 했으면 골로새서 3장에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어디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다니까. 우리 체질이 늘 땅의 것 생각해. 먹고 살고 뭐고 뭐 급하니까 그죠? 직장에 여러분 가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하려고 왜 합니까? 뭘 주니까죠.
월급이라도 나오고 돈이라도 나오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주면 가겠어요? 안 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교회 가면 뭐 떡을 주나 밥을 주나. 밥도 주지, 주기는.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생명력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확 들어오는데 우리가 살아갈 힘을 먼저 얻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아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고 나서 너희 생활 책임지겠다 안 하고 정인되라고 그랬어. 나라 독립시켜주겠다 안 하고, 나라 독립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밑에 있을 때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러면 나라도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우리 저 일본에 좀 해방시켜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꼭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같은 마음. 정치적으로 좀 해방시켜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관계없어. 너는 정인되라. 나이가 죽고 부활한 정인되라. 그러면 그거 하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 버려요. 아멘? 걱정 안 했어요. 왜냐? 새로운 사명이 생겼으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을 먼저 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왜 주일날 예배가 중요하면요. 일주일 내내 그 생각에, 세상 생각에, 육신 생각에, 그죠? 살다가 주일날 그나마 말씀 들으니까 회복되잖아요. 이 말씀만 듣고 일주일 보내고, 2주일 보내고, 그러면 나중에 마음이요.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다니까, 진짜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좀 달라졌어. 병원에 있을 때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내가 들어오면 성경만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 보겠다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핸드폰에도 성경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필요할 때만 딱 보고 그 다음에 야 오늘 뉴스가 무슨 뉴스 나오지? 하고 뉴스 또 쳐다보고 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더라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 그죠? 그나마 우리 순종 잘하는 분들은 그나마 출근 퇴근할 때 제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럼 그 듣는 거 가지고 회사에서 답을 얻는 거죠. 답을 얻잖아요. 그죠? 그럼 뭐 답을 못 온다 말은 메시지 안 들어가고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 주일만 싹 듣고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말씀이야 메시지 빠이빠이 하고는 메시지가 흘러가 버렸어. 메시지가 가슴에 담기면 그게 답이 돼요. 아멘? 그리고 응답받은 사람 있잖아요. 많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떡 5개 막 그다음 바다 위로 걸어가고 이거 누가 합니까? 누가 왜? 예수님이 남한테 그 마술사는 주로 보여주기 위해요. 그 물 위로 걸어가는 마술사 있잖아요. 왜? 유튜브 보면 있어요. 어떻게 깔았는지 몰라. 그 밑에 물 깔았겠지. 그럼 거길만 가야 돼. 다른 길 가면 물에 푹 빠져. 마술사들은. 그죠? 그러니까 딱 깔아놓고는 싹 가는 폼 잡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면 일로도 가봐라. 저쪽으로 가봐라도 시킬 거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왜 풍랑이는 바닷가. 그 자기 제자들이 막 고생하면서 막 힘줘 놓여가면서 그 건너편에 가는데 풍랑이 너무 어려가지고 고생할 때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은 잠잠되게 하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게 서서 주시거나 하니까 걸어오는 하고 바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가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걸어오라고 그래. 그럼 순종하면 되는데 걸어가다가 물이야. 바람이 휙 불고 풍랑이 내 앞에 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요? 손을 내밀어 잡아 끌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우리 믿음이 이 풍랑이 있는 거 보고 겁먹어. 그죠? 세상은 어차피요 죽는 날까지 문제없는 세상 아니에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알죠? 자녀들 키우는 거 보면은 날마다 달라. 날마다. 그죠? 날마다 달라. 날마다 힘겨워. 시집 가가지고 남편 만나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새끼들이 톡 튀어나왔네. 그럼 자녀들 없는 사람들은 자녀 없다고 더 행복한지 말해요. 자녀 없어도 불행해. 자녀를 남 다 낳았는데 나는 왜 못 낳느냐. 자녀 낳은 사람은 자녀 낳았다고 또 힘들어. 왜 그렇죠? 인생은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 축복을, 자녀를 축복으로 생각 안 해. 따라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축복이다. 어떤 아이는요,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지금 국민학교 5학년밖에 안 되는데, 저거 아버지는 이 골프를 할 줄 모르는데, 이 아이는 골프를 날리는데 벌써 전국대회 우승을 해버렸어. 일반 중국대회 우승. 근데 그 하기까지 그 부모가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어떤 때는 이 아이를 훈련시키는 부모가 마음에, 야, 얘 훈련시키다가 내가 더 지치겠다. 왜? 일단 돈 많이 들거든. 그런데 그 아버지가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여기서 그만두면 이 아이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아이의 미래를 망친다. 얘는요, 이렇게 내가 하늘나라 가도 골프처럼 같이 가겠대. 그 무슨 말이죠? 하늘나라 가도 골프 치겠다는 소리야. 그만큼 미쳐있단 말이야. 그렇게 잘할 수밖에 막 오직 24시야 진짜.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24 해봐요. 참 안 되지요. 직장생활은 그리스도 24가 안 되잖아. 제가 한번 그리스도 24 하려고, 여러분은 좀 힘들지만 난 문을 걸어 잠그고 딱 하려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싹 들어와. 아, 그거 해야 되는데 나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내가 인간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 손님으로 모시는 거 잠깐 내 좀 할 거예요. 기다리세요. 이런 식이라.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 주인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 물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네 가지의 다른 사람을 얘기했죠. 왜 세례요한이라 했을까? 세례요한은 회개를 그렇게 외쳤어요. 군인들이 오면 너희는, 군인들이 이제 옛날에는 그 로마의 군인들에서 세금 뜯는데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군인들이 막 돈 뜯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세례요한이 겁도 없이. 사실 로마 군인한테 덤비 들면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겁도 없이 너희들 회개해. 그런데 진짜 회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세례요한. 그럼 또 뭐예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는 능력이 중요해요. 우상과 싸워. 850대 1 싸워 이겼어.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여신이죠. 아세라 여신. 이 두 그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여왕 이세벨, 왕비 이세벨 때문에 거의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안 나타나. 다 숨어있지. 근데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850명의, 이세벨이 세운 그 이방신 450, 그 다음에 아세라 여신 400명이 850대 1에 너희 하나님이 진짜냐, 우리 하나님이 진짜냐 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막 피를 흘리면서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안 와. 근데 이 엘리야는요, 그 12재단 딱 기둥 씌우고, 그 다음 재단을 딱 선 후에 물을 가로에 착 파고, 물 위에 이런 게 소 얹어놨잖아요. 그 위에 또 물 붓고, 좌우에 물, 또랑 가가지고 물 뿌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 능력으로는 응답이 안 온다는 걸 확실하게 만드는 후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불이 확 내려가지고 또랑에 있는 물부터 핥아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는 나무에 있는 그 물 싹 핥아버리고 나무불 싹 태워버려요. 이런 능력의 사람이 엘리야야. 예수님을 보니까 막 온갖 능력이 다 나타나거든. 그럼 세례요한이 아니냐. 세례요한이 살아온 거냐. 꼭 한생설 비슷하죠. 한생설을 믿는 것 같아. 그 당시도. 예수님도 실제로 구약 선지자는 엘리야가 오리라 그랬으니까. 근데 엘리야가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온다는 뜻이지, 엘리야 그게 뭐 한생해가지고 올라온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잘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또 예레미야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
아까 능력의 살. 세례요한은 회개에, 엘레야는 능력, 그리고 예레미야는 박애. 남을 위하여 눈물만 흘리면 잘하는 줄 알아. 여러분, 박애 정신은요, 좋긴 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요, 일본에 대한 그 갱기가 있어. 갱기란 말은 지금 막 애들 놀라는 거 있잖아. 갱기. 일본만 보면 옛날에 당연히 생겨나가지고 갱기를 이렇게 무조건 반대해. 이걸 이번에는 무너뜨린 게 윤석열 대통령이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왜 반대하냐? 이유를 알고 받아들여. 그래야지 서로 사귀어야지. 그게 복음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원수 미워하면은 언제까지나 그럴 건데. 맨날 또 양쪽에 후대까지 칼날을 휘두르면서 전쟁해야 돼? 지금 그런 종족들이 엄청 많아요. 전 세계에. 그래갖고 그 끝도 없는 전쟁에 누구만 죽어나느냐? 랩런트만, 아이들만 죽어난다니까. 저쪽에, 저기 뭡니까, 저 중동 쪽이 특히도 그래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요, 이 종족이 많으면요, 서로 막 한번 싸움하면 후대까지 싸우는 거야. 언제까지는 그래야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자기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할 건데 언제까지나 우상 섬길 거냐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도 잡아가다 버려요. 바른말 하면 잡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잘못 오해를 해요. 그래도 나쁘게 생각했지는 않았죠. 예수님 그렇게.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이 말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다. 그분을 누구로 생각했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아니겠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여호와께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바로 그리스도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겠냐? 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죠. 굉장히 지금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모세만 여호와와 대면,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가까이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민기 5개를 찍었었어요. 이게 모세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준 메시지에서 나왔어요. 역사를 포함한 메시지. 하나님이 뭐 살아나 죽었나 그럴 필요 없어요. 살아서 그 현장에 나타난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과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잖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는 그런 거 관계없잖아요. 한국, 조선 뭐 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명들을 보면 대다수가 하나님과 연관된 지명, 베델이라든가 그 하늘 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전부 하나님의 승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지명으로 쫙 깔려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오늘날 일꾼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데도 여러분들 일꾼되고 제자들 이유가 뭐였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2제자 중에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숨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높인 적이 없어. 예수 이름 빌어갖고 자기를 높인 자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복음 몰랐을 때 개수지.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복음을 가진 내가 살아있는 내가도 수시로 내 속에 들어오는 이 악한 생각, 이런 생각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구나. 이거 깨달았대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뭘로만 하면은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 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아는 예수와 제자들이 아는 예수가 다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말을 할 때 주는 알죠? 이 비밀이죠. 여기 주는 이렇게 할 때에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도라 할 때에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아주 살아계신 이 말의 의미는요. 스스로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나와 있다면 이 사실을 항상 뭐 해야 돼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달프거나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분명히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저는 이 상황을 항상 생각해요. 내 속이 막 이 엉뚱한 생각을 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지금 뭔 행동하고 있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네가 지금 어떤 생각에 붙잡혀 있냐?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이렇게 딱 적었다고 합시다. 엑스가 좀 이상하네. 그리스토스 할 건데, 그냥 이것만 할게요.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동등하게 서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있는 분이 하나님과 동등해요. 거기 다윗이 본 그리스도였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 둘이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 했는데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랬다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영 뭐죠? 아들. 영은 뭐죠? 성령이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주로 실체를 나타내시고 성령은 영으로서 존재하는데 그 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지금도 어디 계세요? 성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성령에. 계시는데 무엇으로만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성령으로만. 그럼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왜?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은 곧 하나님 충만입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만난 거지 예수 믿지 않는 건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죠. 뭐라고 축복합니까? 베드로가 고백이 대표여서 베드로는 대표를 잘합니다. 대표해서 막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무엇이요? 여러분 이 고백을 아까 우리 근사님 기도하기 전에 그 고백을 기도하면서 바로 했죠. 그 고백이 진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 고백을요 무속인이 못하고 이단들이 잘 못해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여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래서 주 그리스도 이 말이 정확하게 누가복음 어디 나와 있습니까? 2장 11절에 천사가 말하잖아요. 주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과 동등하단 말이잖아요. 내 안에 영이 계셔. 그죠? 여러분 안에 영이 있어요? 네. 왜 영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지. 하나님의 형상가자니까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살아게 돼. 그럼 안 그러면 죽은 영이라. 그래서 죽은 영을 못 깨달아. 불신자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고 해도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억지로 믿을래? 강제로 믿을래? 애들 보고 그래 놔도 진짜 믿는 애 군대 가면요 막 여러 명만 하고 그냥 실어줘 버려. 믿건 말건.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접할 때 막 시키지 마세요. 진짜 믿는지 확신하고. 왜 이게 중요하냐? 천국 가보면 알아.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떤 사람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 천국에 없어. 알고 봤더니 영접한 적이 없어.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 이 말. 그만큼 중요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의 인격과 관계없어. 어부야 어부. 어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욕 잘하고 그야말로 뭐 험난한 일 잘하고 막 성질대로 하는 게 나오잖아. 막 성질대로 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고백 한마디에 베드로 보고 예수님 뭐냐? 너는 뭐다? 복이 있도다. 바요나 저거 아버지까지 덜미가면서 바요나 요나가 바자는 말은 아들의 말이고 요나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므나 이래다. 주가 아버지까지 덜미가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고백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님이 더 칭찬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랬더니 반석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죠. 뭐라고 칭찬합니까? 여기 여기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 제 옆에도 계시고요. 또 뱃속 가서 뱃속 안에도 같이 계시고요. 하늘에 계시고요. 어디만 안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셔야지. 맞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에 계시단 말은 무한히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곳에 계신다 이 말. 우리 보이는 이 피조물 밖에 계신다 이 말. 이 피조물이 하나님 손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피조물 위에,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아래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다 그랬어. 그 말은 우주가 창조됐단 말은 우주가 하나님 아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는 분이 아니잖아. 스스로 계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요, 이건 완전히 철학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철학의 꼭대기. 여러분이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 믿어진다 말은 철학의 꼭대기에 있다니까. 철학이 아무리 까불사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을 못해. 예수님 한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못한다니까. 여기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을 안 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다니까. 아멘? 이 말을 아무나 하겠냐고 못하지. 저 나사렛에서 온 존뜨기가 말이야. 자기 주변에 사는 그런 한 인간이 어느 날 길 가다가 고기 좀 낚는데 좀 많이 잡았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나오냐고. 이거는요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의 고백이다 이 말은 이거는 천지개벽의 역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치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줘버렸어. 내가 이 반석, 이 베드로란 말이 반석인데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가 어디에 서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서 있는 게 교회야. 아멘? 이 고백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페라하고 다 하고 전혀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도록 만드는 그게 더 영적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게로 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첫 번째 뭔지 알아요?
반석의 첫 번째는 사탄의 권세가 꼼짝 못해요. 네. 사탄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네. 다른 모든 단체는 음부의 권세 아래 있다고. 우리는 그 위에 그 음부의 권세를 얼마든지 명령하고 쫓아낼 수 있다. 교회만이. 아멘.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니까. 굳이 목사님한테 찾아올 거 없어. 여러분이 믿고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우리 가정에 떠나라. 이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굳이 목사님 만나갖고 목사님 쫓아내주세요. 목사님이 뭐 하나님이냐? 목사님 여러분이 집에 가야 돼? 갈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megano니 사탄은 물러가라 이래야 된다고.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 아멘. 그렇게 하라고. 관심 없어요. 귀신과 같이 살래요. 그런 사람도 있다. 이미 막 워낙 체질이 돼갖고 귀신과 사는 체질이 돼서 가면 섭섭해서 못 견뎌요. 결국은 망칠 건데, 지옥 끌고 갈 건데.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아까 기도 잠깐 했잖아요. 부자가 날마다 호화요. 이거 내가 기사들한테 꽤 설교할 때 복잡한 얘기 안 하고 이 얘기할 때 많아. 예수 그리스도 말 못 알아들으면 그 얘기 또 해요. 지옥에 갔는데 불도 끄지지 않아하고 물 한 방울도 용납이 안 돼. 얼마나 목이 마른데. 지옥은요, 두 가지 크게 대명사가 두 개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고통의 대명사, 불. 두 번째 뭐예요? 더러움의 대명사, 벌레.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더러운 거 있잖아요, 구더기.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와요. 그 구더기가 지옥에 깔려있고, 불같은 고통 당하고, 그런 곳에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믿는 부모들이, 안 믿으니까 그 말도 안 해주잖아. 말해주세요. 성경에 불도 끄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는다 있거든. 그 말은 벌레가 그냥 있습니까? 그 벌레도 고통을 주는데. 불을 끝없는 고통이 되면, 그러니까 지옥만 안 가야 된다니까는. 아이고, 목사님, 겁난 얘기. 천국 있어요. 천국은 너무 좋은 데라. 그냥 예수 믿으면 가는데 그걸 안 믿는다니까. 그 쉬운 거를.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나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음,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극독하고 악독하고 무서운지 예수님이 죽어야만 끝나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그건 값으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죽는데 어떻게 그걸 값으로 삽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누가 죽었다고? 예수님이 죽었어. 여러분이 예수님 보다, 아이고, 그만하면 안 되겠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가치가 그래요. 이거 지옥 보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멘? 그거 믿어야 천국 가니까 제대로 믿어라 이 말 안 합니까? 그런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겠대. 그게 기도응답이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 천국 열쇠를 여는 조건이 뭐냐? 어디서 풀어라?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예. 여기 보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은 땅부터 시작해라. 땅에서 인간관계, 땅에서 복음 전하고, 땅에서 사람 살리고, 땅에서 용서하고, 땅에서 자유함을 주고, 땅에서 해방시켜라. 땅에서 다 해라. 하늘이 안 풀릴 리가 없지 않냐. 네가 원수 맺고 안 풀고, 그 다음에 맨날 남의 그 뒷다리나 까고 그러면 다 묶는 거야. 하늘의 응답을 다 묶어버리는 거야. 알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 뜻을 알고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푸는 거라고. 내 경제가 메인다.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을 안 풀고 있어서 메이는 거예요. 이게 경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확신 있는 자. 이제 지난주 이번까지 했는데 확신 있는 자는 5가지 응답이 있죠. 첫째 뭐예요?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령 인도. 네 번째 사죄. 5번째 승리. 이 5가지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확신이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어느 정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아버지의 손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뺏어갈 자가 없대. 그러면서 내 아들의 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 손은 하나의 손이에요.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데 여러분이 괜히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니까요. 왜? 이거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를 감춰버렸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 안에 감춰져 있다?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 누가 예수를 이겨요? 마귀가 이겨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겠다잖아요. 구원도 그리스도 이름, 기도 응답도 누구 이름? 그리스도 이름. 인도도 성령 보내갖고 인도해 주겠대. 근데 이 성령 인도는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는 언약으로 성취돼요. 이걸 약속으로 잡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엄보의 것을 이기지 못하는 이 약속 잡는 거예요. 아멘? 천국 열쇠 주겠다. 약속 잡는 거예요. 천국 열쇠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석 같은 삶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언약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언약 잡는 거예요. 좋은 거 다 잡았어요. 나쁜 거는 잡지 말고. 너 지옥 간다 그건 잡지 말고 너 천국 간다 그거 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왜 지옥 갑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정해져 있는데. 따라합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망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제는 뭐야? 죄를 사대. 성경에는요 모든 죄 산단 말이 꽤 많아요. 요한일서 1장 우리를 모든 불의 모든 죄에서 산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근데 이제 몇 가지는 조심해야 돼요. 첫째 뭐냐? 용서 안 하는 죄 그거 큰일 납니다. 용서해야 돼. 그럼 하나님 용서 안 한다고 했거든.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죄 산다고 하니까 그래 나 모든 죄 산받았다 용서 안 할래. 이런 건 안 하다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참 미운 사람 있잖아. 저것만큼은 지옥 가면 좋겠고 막 전도 안 하고 싶어 절대로. 그래도 전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의외로 저게 나한테 전도를 받을지도 몰라. 그래 구원받으면요 그 미운 사람 미워지지가 않아. 구원받은 그때부터는요 형제같이 가까워져. 아멘. 그러니까 원래 원수를 하면 맨날 후대까지 계속 원수야. 근데 그 원수를 내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만 바꿔놓으면 그 원수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원수 그대에 끝나는 거야. 맞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맨날 싸우다가 둘 다 죽어서 끝나지. 그러니까 죽어야 끝나. 마지막 뭐예요? 승리의 확신. 무슨 말이죠?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냥 가볍게 이기는 점이 아니고 넉넉히 이긴대요. 승리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전도의 비밀을 가진다. 이 전도의 비밀을 가진다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요 전도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죠. 거기서 뭐가 나요? 당, 필, 쩔이 나옵니다. 뭐냐? 당연성, 그 다음에 필연성, 그 다음에 절대성.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연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성은 이분 말이 정말 필요하다. 이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왕 뭐예요?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 뭐예요? 제사장. 하나님 만나게 하는 뭐예요? 선지자. 사탄 이기는 왕. 그거를 당연히 믿어야 되고 필연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필요하니까. 그리고 절대성이라는 것은 이분밖에 뭐가 없다? 그건 없다. 이게 다른 예수 뭐로 예수 믿어요? 맞죠? 아니 다른데 만약에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 뭐하러 믿습니까? 전에 믿던 거 믿지. 그러다가 지옥 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우리 시대에 와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 이게 서로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그래요. 야, 복받은 얼굴이네. 복받은 얼굴이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야.
아니 어쩌다가 예수 믿으셨어요? 서로 한번 해보세요. 어쩌다가 예수 믿으셨어요? 와 이거는 복 중에 복이라.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불만스러운 얼굴이 하나도 없어. 다 영광스럽게 바뀌어버리니까. 아멘? 아이고 목사님 왜 그 자꾸 하냐. 이 땅에서 예모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막 뜯어 고치다가 얼굴이 자기 얼굴이 안 나와. 부대에 애기를 낳는데 뭐 완전 남의 새끼야. 그러니까 내가 자주 이 예모를 한 번씩 들리냐면 천국에는 그 불만이 있으면 천국이 아닐 거야.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생긴 얼굴을 봤거든. 여기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데 아니 저는 남자같이도 생겼는데 또 괴물같이 생겼어. 그 진실로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바르게 살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이. 그런데 저분이 예수를 믿어도 그럼 그 얼굴 가지고 천국 가고 싶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영광스럽게 바뀐다고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이 자기 개성을 가지고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얼굴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꾸어버려요. 완전히 당신 누구예요? 이럴 정도 완전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 잘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전도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게 어디 나옵니까? 말씀을 뭐해라?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아이고 이 사람 이래서 안 믿을 건데 저는 여러분 판단해 가면서 뭐하러 전도해요? 판단하지 마세요. 시간 나면 전하세요. 욕 먹으세요. 물 뒤집어 쓰세요. 나도 물 뒤집어 썼다고 그날이야 전도하다가 소금도 뿌리면 당해봤고 한 번은 막 들어가는데 뭘 확 손 찌일 뻔했다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욕 먹어보고 침뱉음 당해보고 해봐야 돼. 근데 나는 가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벌벌 떠라 뭐. 나만 가면 벌벌 떨어. 문 꼭 자꾸 안 열어줘. 내가 들어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문을 자꾸 오지 말래 아예. 여러분의 근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군받은 사람들은 문을 열고 수업이 없었는데 그건 조금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 자 마지막 5번째. 여러분 이 일꾼이 그냥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일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3년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래도 몰라. 그래갖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갖고 성령 역사해갖고 보냈다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제가 기도 이거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거 일어나게 해줘라. 사도행 2장 1절로 4절 성령의 역사로 전도되어지는 축복을.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베드로 설교했다고. 그 설교했는데 그 일이 벌어졌다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이래갖고는 될 일이 아니야. 성령 역사를 하면 일단 그걸부터 얻어야 돼. 큰 거. 기도하시고 근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밑에 저거는 이제 틀렸어요. 이번에 와서 봤는데 쓸 수는 있지만은 별로 가치가 없대. 그런데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준비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돈 모아갖고 자 이제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남은 것은 돈이다. 돈 모아야지. 그죠? 돈 모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지금 비어있는 건물 많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모으는데 우리 쏟아요. 집에 감춰놓은 건반지 있으면 팔아. 보석 있으면 팔아. 저도 지금 있는 거 옛날에 이런 거 싹 팔라니까 별로 가치가 없어. 근데 가치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해버려. 근데 목사님도 이번에 약속했던 거요. 김미선 전도사에게 집어 열어서. 왜냐하면 이 땅의 재물을 탈취할, 이 땅의 재물을 우리가 받아야 할, 가져가야 할 자격이 있어 우리가. 왜? 누구 거지 이 우주 모든 것이? 아버지 거잖아. 그죠? 불신자들 우리가 가져와야 돼. 맨날 빌 게이츠 모습에 우리가 뭘 하나 사요? 핸드폰 사죠? 네. 그 누가 빌 게이츠 말고 누구지 그거는? 아이폰. 스티븐 잡스. 그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쪽 동네에다가. 왜?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왜 여기 교회에서 헌금해요? 말씀 듣고 행복하니까. 또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헌금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11조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건축도 교회 일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는데 응답이 왔다. 그럼 응답 안 하면 절대 안 해야지. 에이, 응답 안 올 리가 없는데 안 해서 안 해지. 따라합니다. 해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시하는 자. 건시 아까 나왔죠? 마가복음 1장 뭐예요? 3장? 응? 13절로 15절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뭐 했다? 이거 안 사용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면 해요? 건시에 좀 기도하시는 사람 손들어. 아, 내 가정에 귀신 쫓는 건세 사용했죠? 아, 희미하게 들지 말고 팍 들어도 돼. 저도 손 들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도 있어요. 내주세요, 괜찮아요. 그거 자꾸 잊어먹는다니까. 왜? 막 승질을 할 때는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은데, 안 할 때도 있잖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입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전도하니까 귀신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이러더라고. 그 사람은 귀신 역사를 한번 봐야 돼. 결론입니다. 사실은 두 번이나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느냐. 한 달 내내 해도 모자래요. 일꾼이 되려는데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꾼이 이미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미신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일꾼에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일꾼에서? 제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일꾼은 뭐요? 교회 일에 일을 해야 일꾼이야. 아멘? 단순히 머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감동 안 받았어요. 일꾼, 주소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일꾼이 되면 볼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귀하게 오겠어요. 거기다가 일꾼을 넘어 뭐예요? 제자. 전도하는 뭐예요? 제자. 아멘. 전도하는 제자 정도가 아니고 전도를 남기는 제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치유하는 제자. 마지막에 뭐예요? 렘넌트. 후대를 만들어내는 제자. 지금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사선생님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막 그냥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우리 저 집사님은요 1시간 반 넘게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고 오잖아. 그죠? 원래 어디 나라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좀 게을러. 시간 보니까 좀 한 10분 정도면 일어나면 되겠다 해보면 그렇게 잘 안 되거든.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은 빨리 안 가면 안 돼. 차 놓치면. 그러니까 예수님 멀리 있는 우리나라가 많이 믿잖아요. 예수님 나라와 멀리 있는 우리나라, 그죠? 신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가 원수가 되기 쉬워. 일본하고. 근데 멀리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호의적일 수 있어. 예수님 당시도 멀리 있는 데서 찾아와가지고 믿은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와서 전도했어.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승리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쓰시는 일꾼으로 사용받다가 제자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